10년과 함께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사면과 그리고 그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요 동역자로 받아줄 것에 대해서 바울은 정중한 설득과 권면을 통해서 그 뜻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빌레몬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결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이 동일한 사랑과 배려 속에서 두 사람을 잘 복음 안에서 중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참 이 성숙한 모습이 빌레몬서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진리는 성도는 용서의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사면해 주심을 확신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확신하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삶의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그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자를 용서해야 되는 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예수는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마땅히 그렇게 하기를 사모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신자의 도리라는 거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나는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볼 겁니다. 성도는 그럴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속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할 때도 이것이 걸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으로 우리는 그 예수의 구속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증명하고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께 용서함을 받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죄를 용서한다,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한다, 그런 의미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신자가 아니면 자기의 의지와 감정만으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의 그 마음에 깊이 패인 상처가 그게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받은 상처와 자존심이 상한 일로 인해서 끝끝내 그게 용서가 안 되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 보려고 그러는 거죠. 신앙을 심지어는 버리는 사람들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의 자비와 긍휼과 우리를 향한 완전하신 용서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용납할 수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용납한다는 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 내 노력만으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의 도우심이 있어야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한때는 너무너무 밉고 싫었던 사람이 계속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고 나를 용서하심처럼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면 언제부턴가 그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길이 필요하고 내 사랑이 필요하고
내 긍휼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빌레몬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로부터 부여받은 자비와 긍휼이 빌레몬과 사도 바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이런 논리들이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불신자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들에게 그것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신자들 안에서는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빌레몬 정도의 믿음이라면 이렇게 장황하게 사도 바울이 글을 쓰지 않았더라도 아마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빌레몬의 서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빌레몬, 그런 탁월한 믿음을 가진 가족이요, 그런 가정의 가장이요, 그런 훌륭한 사람 같으면 굳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장황하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빌레몬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와 같은 서신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되신 사랑, 용서의 정신을 빌레몬뿐만이 아니라 빌레몬이 섬기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가정교회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글을 쓰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성도를 용서해야 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그 사랑이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을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사도는 교훈을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을 뚜렷한 삶의 목표로 한 자들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빌레몬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것보다 가장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가운데는 용서하는 것. 용서하는 것. 내 죄가 그리스도에게 의해서 사함받은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뚜렷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과 연약을 인정하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리고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용서다. 이 진리가 빌레몬서의 이 성경 말씀 속에 깊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능케 하신다. 그 사랑에 잠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교회와 성도는 바로 그것을 지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주제가 빌레몬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의 동역자들이 전하는 문안을 성도들에게 대신 전하는 것으로 인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갇힌 자라는 단어는 어떤 상징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동료 죄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에바브라는 지금 실제로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누구죠?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이 바울의 옥중서신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다 들으셨으면은 이제 이런 대답이 나오시는 거예요. 바로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죠.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이자 목회자 에바브라. 그가 지금 사도와 함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함께 옥고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버금갈 만큼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에바브라, 한 지역과
한 교회를 대표해서 사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었던 에바브라, 초대교회 중심 인물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가 지금 바울과 같이 옥에 묶여 있었단 말입니다. 성경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지만 그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임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의심할 수 없습니다. 바울과 함께 갇혀있는 동역자. 빌레몬서에서 이 갇힌 자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1장 1절에서도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디모데는 이렇게 나오고, 1장 9절에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장 13절에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 밖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에베소서 3장 1절 4장 1절에 각각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주 안에서 갇힌 자. 계속해서 바울의 서신 속에는 독특한 표현, 갇힌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갇힌 자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색을 내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뚜렷하게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도 갇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갇혀 있었어도 전혀 슬프거나 동요하지 않고 잘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갇힌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 그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 이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 그리스도인 그는 누구다? 갇힌 자다.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갇힌 자다. 그가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사도다. 스스로 가두어 놓은 자다. 예수가 아니면 갇힐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는 자들이 예수 때문에, 오직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스스로 갇힌 신세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크리스찬. 불이익을 당하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오해와 우겨싸맴을 당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갇힌 자인가요? 우리는 진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스스로의 자유를, 놀 수 있는 자유, 여행 다닐 수 있는 자유, 막 쓸 수 있는 자유, 막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 쾌락으로부터의 자유, 육체의 게으름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가두어 둔 자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때때로 나는 내 자신이 갇힌 자인가? 사도 자신이 그렇게 갇힌 자가 되었다는 말에 이어서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감옥에 갇히던 그 때와 장소와 사도와 함께 또 갇힌 자가 있었다는 사실, 그들이 바울의 동역자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는 사도이기 때문에 갇혔다고 치면 에바브라는 왜 갇혔을까요? 사도의 동역자로서, 같은 사명을 받은 자로서, 같이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로서 사도와 함께 갇힌 사람, 그 사람이 에바브라였단 말입니다. 그는 사도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수받은 자이고 그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교회를 설립한 적어도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바울 사도께서 에바브라를 소개합니다. 같은 성경 4장 12절에 바울은 에바브라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수식을 붙인 것은 자기 자신을 빼고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굴까요? 한 사람은 당연히 에바브라일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디모데. 딱 두 사람에게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가 가장 신뢰할 만한 동역자 두 사람을 딱 꼽으라 그러면 에바브라와 디모데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둘 다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평신도가 아니고 이 두 사람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바울과 같은 이런 동역자, 목회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에게 있어서 이렇게 각별하게 신뢰와 사랑을 받았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와 디모데를 보면서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목회자를 도와서 진실된 일꾼으로, 목회자와 버금가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런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 그 교회의 역사는 뭘로 얘기하는 것이냐? 물론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도 그 교회에게 귀한 일이겠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에바브라 같은 혹은 디모데 같은 혹은 평신도로 얘기하면 빌레몬 같은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와 사도와 버금갈 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명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의 믿음이 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일꾼인 것입니다.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서 남다른 삶으로 헌신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불타올라야 합니다. 동역자라는 단어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바울 서신에서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나와 함께 갇힌 자. 동역자라는 단어도 가슴을 뛰게 하는 힘이 있는 단어이지만 그 동역자라는 단어보다 더 명예롭고 더 큰 상급을 의미하는 그 한 단어가 바로 함께 갇힌 자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동역자보다 한 단계 더 위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는 교회를 위해서 아무런 헌신도 봉사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성도는 무의도식하는 나쁜 성도입니다. 적게나마 뭔가를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있는 성도는 조금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는 매우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복음을 함께 전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다가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우겨싸매을 당하고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하고 한 날 그 사람은 위대한 신자입니다. 아름다운 성도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진리를 위해서 목회자와 함께 고난을 당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진리 때문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아야 되는 일들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기꺼이 욕을 먹을 수 있습니까? 진리 때문에 좀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괴로우면, 좀 외로우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갇힌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그래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노가 치밀까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팔복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팔복의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아주 역설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꿈꾸는 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느냐? 사람들이 너를 욕하느냐? 너를 비난하느냐? 하늘의 상이 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복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악한 말을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위치 때문에 욕을 먹고 불이익과 비판을 당할 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로구나. 내가 예수 닮는 일에 있어서 내가 지금 가장 많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적어도 에바브라는 이 모든 말씀에 해당이 되었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사도가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동역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동역자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갇힌 자이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점점 묶이는 자들이 되세요. 그것은 피해가 아닙니다. 피해가 아니야. 내가 주님 섬기는 직분 때문에 놀러도 못 가고 휴가도 못 가고 내가 맡겨진 주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내 몸도 내려놓고, 그건 피해가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예, 꼭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길에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 꼭 그렇게 사셔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편안하게 믿으면서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더 치열하게, 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갇힌 자 될 때, 단 그 갇힌 자는 다수가 아니겠죠? 바울과 함께 갇힌 자가 수십 명, 수백 명의 성도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권이란 말이에요, 특권. 성도님들이 100명의 성도님들이 교회로 오신다. 이 중에 과연 갇힌 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건 특권인 거예요. 만약에 이 100명의 성도님들이 다 갇힌 자가 된다 그러면 그건 특권이 아니에요. 근데 100명이 똑같은 이런 설교를 듣고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믿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데, 주님, 내가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갇힌 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자리에 자기를 내어주는 분은 100명의 성도님 가운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복음을 위해 갇힌 자, 나와 함께 갇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묘사하겠죠. 복음을 위해 그렇게 갇힌 자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동역자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특혜가 있어요. 특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위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인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들은 그분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와 함께 갇힌 자, 복음과 함께 갇힌 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진리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래 믿으셨습니까? 이제는 젊을 때,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막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양다리 할 수 있습니다. 주일은 교회 오고 평일날은 막 세상에 놀러 다니고. 예수를 믿은 연륜이 짧고 아직 믿음이 깊지 않고 어리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래 믿으셨습니까? 많은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접어야 돼요. 갇힌 자가 되셔야 돼요. 더 많은 시간 복음 때문에 나를 가두어 둘 수 있는 자리에 이제는 서서히 자리를 이동하셔야 돼요. 마음대로 돌아다니던 이제 그거 다 그만큼 다니셨어요. 그만큼 해보셨잖아요. 다 누려보셨고 맛보셨고 해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세상아 이제 안녕. 이제 너에게는 더 이상 재미가 없다. 너에게는 더 이상 미련이 남아있지 않아. 나는 이제 저 세상을 준비하련다. 그리고 자꾸 복음에 갇힌 자 쪽으로 이동하셔야 돼요. 그 특권,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나 신앙 안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고자 해야지,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인데 복음 안에서는 무명한 자가 되고자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닙니다. 언제나 기억할 것은 세상이 인정해 주는 나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부터 시각이 바뀌어지셔야 됩니다. 우리 시각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한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대우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번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대우를 받아요. 반대로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고난의 흔적에 뚜렷한 가운데, 그래서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핍박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저 사람 뭐 죄가 많아서 저렇게 힘든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도 저렇게 어려울 수가 있어? 이런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누가요? 성도인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노력이 분명하면서 또 그가 세상에서 어려운 가운데 그 믿음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면 칭찬할 일이죠. 네. 그러면 모를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성공을 거둔 사람이 성도랍시고 교회에 왔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세상에서 일군 그 성공을 등에 업고 교회에 와서도 대접을 받는다. 이건 뭔가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교회는 학벌 가지고 이렇게 인정받고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타고 다니는 차로 인정받는, 교회는 적어도 그런 것이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의 법을 지키면서 청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교회 성도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그게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일꾼의 기준이 뭡니까? 그가 얼마나 예수께 그의 삶의 많은 부분을 묶였는가를 통해서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볼 필요 없어요. 그가 얼마나 진리 때문에 많은 것을 이렇게 내려놓았는가, 희생했는가, 그겁니다. 그가 사명 때문에 얼마나 자신을 그 사명에 가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에 열중하는가, 그걸 통해서 가늠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려면, 교회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올라가시려면 당연하죠. 예배 빠지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예배에 생명 걸고 참석하셔야 기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에 임박인 사람 안 됩니다. 또 자기 가족들을 다 돌아보아서 모두가 예수를 잘 믿게 하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기준들. 술 마시면 안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인품과 도덕성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교회 일꾼의 기준은 그가 얼마나 예수에게 묶였느냐.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면서도 예배 시간에 교회 나오시는 이런 성도님들, 목사보다도 훌륭한 분들이에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목사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또 세상에서 터지고 막 모욕당하고, 그런데도 땡 시간이 예배 시간이, 그러면 거의 뭐 반사신경, 교회 가야지, 거의 뭐 어떤 동물적인 반사신경을 가지고 또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또 풀어내고. 사도가 왜 자신과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그 외 동역자라는 이름으로 다른 지체들을 굳이 분리해서 소개했겠습니까? 주를 위해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묶이고 심지어 더 많이 갇히기까지 하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렇게 딱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 23절에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 떼놓고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이제는 동역자라는 이름으로, 에바브라는 나와 함께 갇힌 자라는 이름으로, 밑에 나오는 사람들은 동역자라는 타이틀로 분리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의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성공을 보고 학벌을 보고 문벌을 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누가 얼마나 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았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갇힌 자 에바브라와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의 이름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마가는 어떤 인물이죠? 마가는 바울과 함께 오랫동안 동역했던 사람으로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나중에 중재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냐 사람으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함께 동역을 했고, 그가 이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 그 일에 바울과 함께 수행을 했던 마게도냐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데마는 골로새서에 처음으로 그 이름이 언급된 인물인데, 후에는 데마가 어떻게 되죠?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난 인물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사도의 신실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의 서신을 보면 언제나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 사랑으로 문안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빌레몬서에서 뿐만이 아니라 에벨 골몬 전부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문안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답고 합당한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말하지만, 자, 오늘 우리의 교제를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의 교제. 자, 우리 교회는 뭐 그다지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만, 전혀 없는 건 또 아니고, 교회 안에 파가 있어요. 파가. 늘 어울리는 분들끼리만 항상 어울려요. 왜 이게 좀처럼 고쳐지지 않을까요? 왜 이게 안 고쳐질까요? 같은 고향 혹은 같은 지역, 말씀드린 부디 벽을 허무세요.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될 일이에요. 언제나 얘기하시는 분들하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부디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세요. 문안하세요. 사랑으로 문안하세요. 전화하시는 분들에게만 전화하지 마시고, 교회 새신자가 왔습니까? 전화하세요. 문자 보내세요. 당신과 함께 믿음생활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왜 안 될까요? 뭐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더욱이 특별한 교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박해와 핍박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무슨 뜻이죠?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또 샬롬, 평강이 함께 하기를.
이런 것들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을까요? 왜 그들의 인사였을까요? 이런 것들이. 오늘 이렇게 만나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내일 또 어떤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개가 안 보여요.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어젯밤에 로마 군에게 발각돼서 맹수의 밥이 됐습니다. 오늘 만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옆에 있는 그 지체를 볼 수 있는 기약이 없었어요. 잡혀서 불에 타 죽든지 맹수의 밥이 되든지 기름 가마에 던져지든지. 그러니 그들이 만나고 헤어지면서 그들이 나눴던 인사, 마라나타, 손을 잡으면서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그리고 만나서 샬롬, 평안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아직도 생명을 보존하고 있군요. 평안하셨습니까? 별일 없었습니까? 얼마나 그 교제가 끈끈했을까요? 끈끈했을까요? 얼마나 애틋한 교제였을까요? 우리는 이 풍요와 여유 속에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들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잃어버리고 있어요. 말씀의 빈곤과 진리에 대한 깨달음의 박약함 속에서 점점 우리의 뜨거움들을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대표졌던 우리의 가슴이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가고 지체들을 향한 사랑도 잃어가고 성경이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반목과 무관심, 지체들에 대한 끊이지 않는 뒷담화, 우리 안에서 정말 소멸되어야 될 죄성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 지체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무난하라고, 기도해 주라고, 섬기라고,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그 대상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해야만 하는 그런 지체들이에요. 우리 안에 바울이 보여주는 이러한 사랑의 문안이 정말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서로가 살가운 말들로 위로하고 축복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치열한 삶이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교제. 일주일도 잘 견뎠죠. 승리하셨죠. 이게 나누는 대화가 질적으로 달라져요.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잘 사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그 눈빛을 교환하면서 그 진지한 교제, 그런 교제가 저는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붙들어주고 기도했습니다. 그 문제 놓고 당신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뭐 이런 끈끈한 이런 어떤 사랑의 문안과 이런 대화들. 당신은 사랑받기, 이거 100번 불러보세요. 손 이렇게 하고 100번 이거 해보라고요. 수백 번을 해보세요. 예수의 사랑이 가슴에 없는 사람들이 당신은 이런다고 사랑이 갑니까? 사랑이 옵니까? 그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까? 다 쇼예요. 그런 것들은 쇼예요. 그런다고 사랑이 생겨요? 없는 사랑이 가요?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당신은 이렇게 해놓고 돌아서서는 나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 찍어낼까? 어떻게 복수해 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그 찬송 부른들 하나님께서 그런 가식되고 위선된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통해 사랑이 전달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가슴 속에서 나오는 사랑, 가슴 속에서 나오는 문안, 인사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따스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빌레몬과 그의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함께 할지어다. 자주 들은 말씀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왜 중요합니까?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언제나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진리를 붙잡고 더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하는 욕망에 불을 지피는, 죄와 더불어 싸우며 그 죄를 더 혐오하게 만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언제나 성도와 교회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이요 모든 교회와 성도를 목양하는 목사의 심장인 거죠. 사도의 심장인 것입니다. 축복이 물질이 넘치기를 사도는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좀 그렇게 해주시지.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나 사도는 그리스도의 은혜, 다른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 뭐죠? 평강, 은혜와 평강 계속 따라붙는 얘기, 같이 세트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들과 함께 하기를 바울이 계속 축복하는 이런 내용들이 서신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성도는 뭘로 사는 거죠?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 성도는 그걸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있으면 세상을 다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보다 더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다 가졌어도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은혜와 평강이 없는데 세상에서 내가 얻은 많은 것들은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해, 그까짓 거 은혜와 평강 없어도 괜찮아. 그건 뭐죠? 그 사람은 불택자라는 얘기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없어도 나 잘 나가거든, 나 성공했거든, 나 회사에서 잘 나가, 뭐 승진했고 이번에 집 장만했고 뭐 모든 게 문제 없어, 나는 너무 해피해 지금. 그 사람 불신자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남이 알지 못하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펼치면, 그래서 1시간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내 영혼에 가득 채워지는 그 무엇,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그래서 다시 세상과 나아가서 싸울 힘을 두 주먹에 불끈 쥐고 세상아 오너라 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들, 그 사람들이 신자란 말입니다. 성도란 말이죠. 그 은혜가 우리 어디에 채워져야 합니까?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 돈주머니에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심령 깊숙한 속에, 이 속에 채워져야 되는, 이 속에. 이 혀끝에만 채워져서도 안 되고, 그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과 한량 없으신 죄인을 향한 용서와 긍휼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고 각인되고 각인되어져 가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가 되고, 진리 위에 선 교회가 되고, 그 진리에 묶인 성도가 되고, 그렇게 돼야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껍데기와 우리의 각질들이 다 벗겨져야 돼요. 벗겨져야 돼요. 피가 나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입안이 피로 가득 채워져요. 왜냐하면 스케일링을 하면서 막 그 기계를 가지고 이 치아 사이에 막 이런 걸 청소하고 닦고 하면서 치석만 제거되는 게 아니라 멀쩡한 잇몸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상하면서 피가 나요. 근데 그 과정이 다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빨에서, 이 치아에서 광채가 나죠. 벗겨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각질, 이 굳은 살이 벗기고 각질이 생겼는데 이거를 막 벗겨내려고 막 밀다가 보면 각질이 벗겨지면서 피도 나요. 그런데 벗겨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도 벗겨져야 될 각질이 너무 두껍게 쌓여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픈 거 아닙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주여, 언제쯤이면 좀 더 주님 닮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거예요. 안 되니까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거밖에 안 되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더 보배로운 가치로 여기고 그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고 그 정신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려고 하고, 안 되는 거 알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고, 모든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배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사도의 기도의 내용이었고, 우리를 구속의 은혜로 건지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예요.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신앙의 핵심의 가치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는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이렇게 신앙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빌레몬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사랑, 용서.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관통된 사람들에게는 빌레몬의 오네시모를 용서하듯이 그 또 하나의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가슴 속에다가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셔서 이미 구원을 얻으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오늘도 이런 서신서, 바울의 옥중 서신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부터 이제 빌레몬까지 달려왔습니다. 다 마무리가 됐어요.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 모든 교회,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것들을 옥중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 이것을 가슴에 새겨 넣어야 된다.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다 필요한 어느 한마디도 놓칠 수 없는, 다시 한번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쭉 읽어보시면서 신자의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했던 것일까,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강의했던 내용들이 떠오르실 것이고 이것이 더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다음 주에부터는 베드로 전후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